오늘은요, 우리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이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여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VIP 초청 예수생명 축제로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예수생명 축제는요, 교회를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좀 잠깐 떠나 계시거나 이런 분들,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을 교회로 함께 초청하여서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소망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또 매주마다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주님 교회로 나오는가를 그 마음으로 깨닫고 또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예전에 나오셨다가 정말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서 나오셨든지 간에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고 너무 환영합니다. 귀한 이 시간을 통해서요,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솔직히 오시면서 좀 그런 마음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꽤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주저함도 있으셨을 것 같고, 괜히 가서 뭐 하나, 뭐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 속에서 내가 교회에 가가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좀 여러분들 마음에 걱정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용기를 가지고 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셨어야 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다 비슷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교회 가서 뭐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나? 뭐 나 이름 부르고 뭐 시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과 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가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환영하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을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 편하게 이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오라 그러면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하면 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 이렇게 다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함께 이제 예배 가운데 집중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아갈까, 왜 교회에 다닐까, 왜 교회에 이렇게 모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공항교 밑에서 이제 매주마다 전도를 하고 나가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만나시는 분들에게 커피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이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사람들이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 황금 같은 휴일에 친구도 만나고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재밌게 놀아야지, 왜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뭐 우리 세상의 사람들,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황금 같은 휴일에 늦잠도 잘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다른 휴일에 쉬면서 좋은데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는데 왜 교회에 나가는가를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시간을 다 내려놓고 이 귀중한 시간에 교회로 오는 것일까? 왜 교회로 모이는 것일까?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루 종일 또 교회에 있다가 가는 것일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뭔가 슬픔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허전할 때에, 아니면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고 뭔가 답답함을 느낄 때에 교회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찾는가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또 연구를 해보고 한번 나눠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3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공감하시고 그렇구나 라고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으시면 이제 매주 교회 나오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대답들이 없으시군요.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9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영혼에는요, 불안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낙담된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요.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마음에 전혀 근심이 없고 전혀 걱정이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늘 기쁨이 있고 늘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지요. 몸이 연약하고 몸이 아프시기도 하고 내 자녀의 문제나 내 가정의 문제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저마다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해야 되고요,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되고요, 근심이 있어도 괜찮은 척하는, 그래서 요즘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잘 사는 척 해야 살아남는 시대라고 그렇게 누군가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데 아니면 SNS 이런 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들 행복하고요, 즐거운 사진들만 다 올려놓습니다.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음식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경치에서 사진을 찍고 다 이렇게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 사진 뒷면에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환한데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은 말 그대로 썩어 있고 너무 아파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럴 때 사람들이요, 어디를 찾아오느냐? 교회를 찾아와요. 교회로 옵니다. 왜? 교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더 잘해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데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다라는 거지요. 잘하고 성공하고 뭔가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만 칭찬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두 동일한 모습으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요, 정말 이 어떤 신입 사원이 되었을 때에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가 거의 이제 무력화될 정도로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수를 저질렀으니 이 상사한테 엄청 크게 혼이 난 거죠. 막 어떤
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가면서 크게 혼이 났습니다. 물론 잘 수습해서 이제 일은 잘 마무리됐지만,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 크게 혼이 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실 너무 한심하고요, 너무 무능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혼난 것도 혼난 거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실망감과 좌절감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이제 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지하철 문 위에 작은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스티커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모습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문구와 함께 이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초라하고 얼굴은 죽상을 하고 있고 죽을 상을 하고 있고 기운이 쭉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모습도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큰 감동과 위로,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가족들도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여보, 아내요, 자녀요, 누구누구야, 아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사고 쳤어? 당장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고요, 소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힘과 격려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그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소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소망,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곳.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도 만날 수 있고, 백화점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공원에 가도 만날 수가 있고, 시장에 가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지요. 어디든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 수도 있고, 얘기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나를 알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그 사람들이 그 중에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내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내 밥을 챙겨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부도 물어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젊은 시절 직장 때문에 혼자 이제 객지로 와가지고요, 생활하시게 되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지요. 혼자 있다 보니 밥에 주말에도 혼자 있어야 되고, 밥도 혼자 먹고, 그런 외로움이 있었는데, 작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요, 너무 반갑게 그리고 기쁘게 맞아주더라라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 같이 식사하는데 정말 집에서 집밥 먹는 것처럼 같이 앉아가지고 반찬도 챙겨주고 밥도 더 주고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안부도 묻고, 정말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정에 이끌려 가지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교회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안부를 물어보고 나도 이제 마음을 열고 근심과 걱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주중에 연락 와서 어떻게 되었냐 걱정해주고, 큰 위로와 힘 그리고 격려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게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밥 챙겨주십니까? 많지 않습니다. 내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해주고 그 일에 같이 시간을 할애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뭐 친구나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 걱정할 수 있지요. 안부를 물 수가 있죠. 밥 한 끼 먹을 수 있지요. 내일에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얼마나 내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픔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전혀 관계가 없고 원래 남인데, 근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에 모인다는 그 이유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주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는 그 열심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 그 의미를 나눌 건데요.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는 우리 삶에서는요,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지요. 서로를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힘과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나를 격려하고 나를 걱정하고 나의 밥을 챙겨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뭔가 문제를 다 없애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정, 그리고 마음을 다한 정성, 격려,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또한 서로의 힘과 위로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에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열심히 살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면 열심히 착하게 잘 살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무엇이냐?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지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요, 엄마와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 갔습니다. 막 손을 잡고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그만 엄마의 손을 놓고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낯선 공간과 낯선 환경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그저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냥 무서워 떨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어때요? 이 아이를 찾기 위해 온 놀이동산을 다 뒤지고 사람들을 물어가며 이런 아이 본 적 없습니까?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지요. 복음은 무엇이냐? 길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린 그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바른 길,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을 놓아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놀이동산의 길을 잃은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죄의 열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듣는다고요? 무슨 메시지를 듣는다고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 듣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죄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지요. 우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치를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 죽음, 사망을 맞이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 이 복음이요, 이 사실이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누워서 가만히 있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은요, 잘못된 생각, 죄된 생각이 계속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계속 이 죄되는 생각,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성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복음이 얘기되고 선포되고 말씀드리는 공간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왜 찾아오고 모이느냐? 교회는요, 복음,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다른 곳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고요, 오직 교회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말이고, 오직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 복음이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아내의 이 상황에 못 이겨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밥도 주고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 그 선물과 밥에 이끌려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간만에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정으로 어떤 이유에서 교회에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요, 또 인도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잘 왔어. 나는 널 너무 사랑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소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 함께 환영하고 인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이 복음이 여기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시면은요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와 그리고 더 큰 복음의 이 축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계속 나오셔서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품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기쁨과 걱정과 근심도 다 함께 나누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누리는 귀한 우리 구원받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